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되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서 야곱의 집에 12지파 일으켜 이 땅을 맡겨서 1000년 동안 안식을 누리며 영광은 아버지께 올라가게 되겠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양들이 먹을 꼴인데 이 양식을 먹어야 하늘로 가는데 사탄은 먹지 못하게 방해하고 의심을 나게 하고 대적하고 야곱의 집을 무너뜨리고 다윗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이제 마지막 때는 스룹바벨을 대적하여 저들이 사명이 끝나면은 다 산채로 불못에 가고 영원 쇠사슬에 묶일 것이고 야곱은 완전 회복을 받고 영육간의 안식, 가족의 축복, 민족의 축복, 세계의 축복이 되게 되겠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싸우니 종으로 벌려왔으니 충성된 종 되도록끔 이 아침도 말씀 받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2장입니다. 42장은 하나님의 3대 역사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 1절 말씀이 성경 전체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는 하나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종을 보내는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인자, 신약의 인자는 예수, 구약의 인자는 에스겔.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뱀을 만들었는데 예수님 형상의 첫 아담이 뱀을 이기지 못하고 잡혀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는데 여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다윗의 왕국에 하나님이 쓰는 종은 예수지 다른 사람 없다. 한 분 예수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렇게 핵심적인 진리를 외쳤지만은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보니까 그렇죠? 예레미야는 이사야를 따라서 예언을 보탬을 받았는데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네 왕의 시대에 예언을 받았고 예레미야 1장에 끓는 가마가 북쪽에 내려올 때는 여호야김 4년이란 말입니다. 벌써 히스기야, 므낫세,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담, 요시야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는데 이사야를 뒤따라와서 외친 사람은 예레미야, 그 다음 이어서 에스겔, 또 다니엘은 바벨론 잡혀가서 대선지가 되었고 이렇게 성경은 새 시대에 가는 길이고 또 우리가 먹을 양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어야 되지 대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꼴을 먹습니다. 양식을 먹습니다. 이 성경이 오래 먹은 포도주 양식인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보고 육적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 했어요. 예?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율법 시대는 분명히 틀린 양으로 선택받았는데 은혜 시대에 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한란 시대인데 은혜 시대 양이 되었더라도 한란 시대 양이 못 되면 이제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육체가. 넌 하나 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지만 안 주면 못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사야서가 만족합니까? 자꾸 들어도 좋고 자꾸 읽어도 좋고 자꾸 이 말씀이 그립고 사랑합니까? 그 양이에요. 염소는 싫어해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 싫어한다니까 듣기 싫어요.
만날 했던 거 소리 한다 그랬잖아요. 그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또 밥 먹죠? 먹지 마세요. 뭐 만날 먹습니까? 안 먹으면 속에서 밥이 들어오라고 춤이 줄줄 나오잖아. 그렇게 아담이 먹던 밥을 계속 먹고 있죠. 육신 양식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영적 양식도 안 먹으면 영이 죽어요. 밥 맛있죠? 밥이 육모식 갔으면 누가 먹겠어요? 탈삭하니 먹지. 그러면 이사야 당시가 다이난국인데 시편 좀 봅시다. 시편 22편. 그러면 다윗이 가는 길 예수님이 따라가고 우리가 따라가는데 어떤 길인가? 우리 가는 길이 꽃밭인가 가시밭인가 봅시다. 22장. 자, 1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사람 오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가 예수로 갑니다. 22장 1절에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맞죠? 다른 하나님 아니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모세 때에 출애굽의 어린 양 6월절 양으로 주님이 가실 것을 모세가 세상에 짐승양을 잡아먹고 애굽을 나왔어요. 그 양은 죽었죠. 버림받았죠. 예? 양이 죽어야 피가 나오지. 그렇게 그 양이 6월절 양이 예수라는 뜻이라요. 그 모세가 1500년 전에 마태복음 예수의 종으로 와서 예수의 있을 일을 미리 예행 연습했다. 예행습 포면적으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아들을 왜 버리시느냐? 이 죄값입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주고 찾아봐야 되지. 공법은 그냥 강탈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도 신음을 했고 예수도 신음을 했고 우리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6절 나는 벌레요. 다윗이 벌레, 예수님도 벌레, 우리도 벌레, 우린 지렁이,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요 사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딱 맞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 보면요. 그래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 버림받은 사람은 다윗을 공격해요. 그 집 원수가 집안에 있지 바깥에 없어요. 예? 자, 가룟유다가 제자지요. 집안의 사람이요. 예수 집안의 사람인데 예수를 팔아넘겼어요. 그러면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은 분명히 가룟유다지요. 그 다윗을 팔아넘긴 사람은 장인 사울이요.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그 우리 집에는 원수 없을까요? 있어요. 용들이 있어요. 그 성경 이룬 가정이요. 저 흑백이 싸우는데 자 붉은 말 100마리 싸워요. 그 붉은 말은 무신론자 공산주의고 기독교를 다 잡아먹었어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벌레를 했죠?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버렸다 이게.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마태복음 27장 했죠? 거기 시편 22편 1절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사람이 왜 아닙니까? 천지 창조자인데 사탄들이 짓밟아버려 잡아다 죽여.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면 구원.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희생양이에요. 유월절 양이라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사람의 해방거리요. 자, 입만 열면 예수 욕하는 거예요. 그럼 3000년 전에 다윗이 살 때 그때 사람들이 사울왕의 정권인데 사울의 정권은 입만 열면 다윗을 해방하는 거예요. 지금 잡아오라고. 다윗이 잡아오라고. 근데 하나님이 감춰놓으니까 못 찾아요. 다윗을 못 잡아요. 자, 다윗의 장인 사울이 다윗의 딸 미갈하고 결혼시켰잖아요. 그런데 딸을 보고 야 오늘 밤에 네 신랑 잡으러 갈 테니까 기다려라.
정보를 줬어요. 그런데 미갈은 아버지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 귀 속에 여보 오늘 밤에 장인이 당신 잡으러 온대 도망가세요. 도망시켰어요. 그리고 마네킹을 침대에 눕혀놓고 염소털을 머리에 덮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울의 군대들이 와서 침대 째로 들어갑니다. 그 다윗이 아니고 우상인데 마네킹인데. 응? 그러니까 사울이 딸 보고 이 미친년아 네가 내 딸이냐 다윗이 딸이냐 아버지 난 다윗이 좋아요 사랑하겠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집안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또 다윗과 친구입니다. 절친한 친구요.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요. 근데 다윗은 고통스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면 이 땅에서는 버림을 받아요.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은 이 땅에 최고야. 권력자야. 그 사람도 죄를 몰라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름 붓고 택하면요 이 땅에 쫓겨나야 돼요. 미움받아야 돼요.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성경대로 가는 사람은 예수님 편이고 예수 믿어도 세상이 소망이 되고 세상에 빠지면은 이 세상은 시험입니다. 이 세상이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에 시험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견뎌달라 부탁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벌레고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대나 예수님 시대, 지금 시대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환영을 못 받아요. 비방거리요. 욕거리. 입만 열면 노래 불러.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명이에요. 자,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목적은 예수님 왕국 건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는 종들은 마귀가 사랑할 수 없어요. 안 맞아. 입이 비직비직하면서 비방해. 그래서 예수님은 옷도 없어요. 옷도 원수님이 다 가져간다고요. 17절 보세요. 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유월절 뼈는 꺾으면 안 돼요. 살만 뜯어 먹어야 되지.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얼마나 세밀히 말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옷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겉옷은 쪼개면 못 쓰니까 제비 뽑아 한 사람 가지고 가고 속옷은 나누면 되거든요. 밑에 옷, 위에 옷. 막 그때 진짜 옷도 없었던가 봐. 죽은 사람 옷을 왜 다 멀려요. 옷이 없으니까. 자, 시편 성경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는데 70%가요. 예수님이 하실 일. 그 예수님은 다윗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미가 5장 2절 보니까 베들레헴이요. 그럼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윗이 출생지가 어디요? 베들레헴 똑같다 했는데 모르네. 베들레헴. 그럼 본문가 봅시다. 1절에 4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아들 예수를 말하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근데 봅니까? 안 봅니다. 버럭해도요. 눈이 없어서. 예? 아니 이사야가 지금 2700년 전에 예언하는데 유대인들 보고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택한 종 다윗이 예수를 보라해도 안 봅니다. 왜 안 볼까요? 이 사람의 눈은 내 몸에 붙어있지만 눈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내 눈을 열면 성경이 보이고 길을 열면 들리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리면요. 그만 속에 겨머거린 거예요. 예?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이사야 42장 1절대로 사람 왔지요? 믿습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니 유태인들이 예수를 보고 막에 들렸대. 그게 눈이 귀가 돌아갔지요. 그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왜 저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핍박합니까? 찾아봐요. 마태 15장. 현장을 봅시다. 마태 15장
1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뭐예요? 속은 썩었는데 껍데기 덮어쓰고 다녀. 외식이 형식이요? 가짜란 말이요.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멀도다. 그게 그 겉과 속이 달라. 입은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마귀를 따라가. 욕심을 따라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시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슬프다 아리엘 다윗 왕국에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예수를 돌 던지고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다, 다윗이 미쳤다, 수레바벨 미쳤다, 그렇게 안 나옵니까? 입에서? 그 끝장난 거예요. 입을 조심해야 돼. 그런데 입이 내 마음대로 못 써. 귀신이 오면 귀신이 입이 되는 거예요. 내게 성신 오면 성신이 입을 쓰는 거예요. 그 성신을 항상 감사 찬송하지. 기쁘지. 마귀는 그거 못하잖아요. 마귀는 돼지 나발같이 쭉 나와가지고 원망 불평 꽉 찼지. 꿀꿀꿀꿀꿀꿀꿀 꾸정물 달라가지.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 설교가 바리새인들이 걸림돌이 돼요. 자기들 보고 말하니까. 어떻게 예수님 그 바리새인 마음을 다 알고 계실까? 신이거든. 예? 우리는 사람 마음을 다 모르죠. 대충 알아요. 다는 몰라도 대충 압니다.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보면 다 알아. 속이 보여. 근데 예수님도 100% 보여. 나는 100% 아니야. 아직도 완성품이 아니에요. 자,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야곱만 구원하지 에서는 구원이 없다.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예수님의 전도 목적은 유대인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에 전도했더니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 비유인데 비유 설교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밥 먹으면 화장실 가지요. 그 말인데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반대로 입에서 나와. 입에서 똥이 안 나오죠. 똥보다 더 더러운 게 나와. 뭐냐? 악질적인 거. 예수 비판하는 거. 다윗을 비판하는 거. 스룹바벨 비판하는 거. 이게 이 말인데요.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자,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이 일이 뭐냐면요. 1절 보면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자, 싸움은 바리새교하고 예수하고 하면 바리새교는 율법주의인데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유전은 유행하는 종교적 의식인데 유전. 자, 떡을 먹을 때에 율법에서는 떡을 먹을 때요 꼭 손을 씻어야 돼요. 손 씻는 건 좋긴 좋지요. 우리도 밥 먹을 손 씻고 먹지만은 율법은 손 안 씻으면 먹으면 안 돼.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돼.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 제자들은요, 막 배가 고프니까 뭐 손도 안 씻고 먼저 떡을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이 바닥이요. 보고 예수를 비판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자를 똑바로 가르치라고. 당신 제자들 손도 안 씻고 떡을 먹었다 이게요. 그 예수님은 야, 입에 들어가는 건 더러운 게 아니야. 나오는 게 더럽지. 이제 받아쳤거든요. 그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이죠. 부모 공경하라. 인간 계명 첫 계명인데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유대인이 한 말이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말로만 하면은 육신으로는 뭐 부모 안 생겨도 입으로만 그저 부모 생기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그게 내 입으로만 내 부모 사랑합니다 하면은 몸으로는 공경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사야 29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 입술로는.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고 뭐 세일성도 잘 불러. 근데 마음은 떠나갔어요. 그 속과 끝이 다르다는 거죠. 그 선악과 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으니 성신이 나를 잡아줘야 돼. 성신이 우리 선악과를 꼭 붙들고 조정하면서 성령께서 기도도 시키고 성령이 우리 인도하고 성령의 생각도 바꿔줘야 되죠. 성령 없으면요 선악과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선악과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선악과를 언제 뽑느냐? 소막지를 뽑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야, 내가 줄 거 다 줬다. 피만 준다. 나 더 줄 게 없다. 그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 보내줄게. 기다려. 그분이 누구요? 성신이죠. 그 성신 오면요 하나님 아들이 돼요. 성신이 와야 하나님 자녀지 성신이 없으면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그 마음에 이렇게 보여줬지요. 그럼 예수님은 택한 사람으로 유월절날 혼자 걸어가면서 버림받았지만은 그 뒤에 성신 하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계적으로 일으켜서 2000년이란 말이죠. 그럼 영혼만 구원했거든. 성령이 도장 찍어서. 이번에는 하나님 도장 찍으면 육체도 변화되고 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이 세일 고하는 것이 초막절이고 또 성령은 오순절에 오셨고 예수는 택한 사람으로 와서 유월절 왕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전도할 때에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밀싹 잘라 먹고 이렇게 배가 고프니까 했더니 유대인들이 너희들 왜 손도 안 씻고 떡을 먹고 밀싹 잘라 먹느냐 이제 변론이 붙었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물어본 것은 우리가 뭐 죄 지었습니까? 아니 손 안 씻고 먹었다 해서 꼭 죄가 됩니까? 그때 예수님 답이 입에서 들어가는 건 괜찮고 나오는 게 문제란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누구라 했어요? 소경 기머거리다. 소경 기머거리는 어떤 사람이 소경이에요? 어떤 사람이 소경이요? 예? 못 보는 사람. 앞에 안 보인다. 그러면 신명기 29장 4절에 모세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보낼 때에 왜 못 들어갔어요? 2명만 가고 다 못 갔거든. 왜 갔어요? 하나님은 눈과 귀를 막았다. 홍해 가지고 봐서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그 큰 이적을 보고도 모세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하나님 보낸 충성된 종인데도 모세는 사기꾼 같아. 거짓말한. 왜? 가나안 복지가 없는데 안 보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시대 안 보이죠? 성경이 있잖아요. 새하늘 새 땅이. 그걸 못 믿어. 왜요? 눈이 기가 막혔다. 영적으로. 그 이사야 6장에 이사야는 보호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 입을 찢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막아놔서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왔거든 마태복음에. 그래 그들이 소경 개먹으려 막혀서 누가 하나님이 눈을 막았다고. 그 지금도 시험의 때거든요. 계시록 9장 시대, 악마 득세 시대. 그러면 환난 시대에 택한 종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그 계시록이나 이 이사야서가 막 꿀맛이 나는 거예요. 나는 막 매일 아침에 막 이사야서 한 권을 다 외워둬요. 통독해둬요. 짜증이 안 나요. 자꾸 보고 싶고 듣고 싶어요. 그럼 내가 잘못됐습니까? 정상이요. 근데 이사야서 듣기 싫은 사람은 비정상이요. 잘못된 거예요.
영적 눈이 귀가 없어요. 그 버림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 은혜 시대는 은혜로 택해서 아멘하고 은혜 받고 영혼구원 받았지만은 우리 교회는 영혼구원 목적이 아니고 영육구원 목적이기 때문에 이 다시 예언의 말씀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은 못 갑니다, 새 시대. 심각한 문제예요. 이사야서가 꿀맛이 안 나면요, 새 시대 못 간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택한 사람을 와서 이제 이루시는데 여기에 반대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박수치고 할렐루야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 매일 이사야서 읽어도 좋다 이게. 만날 해돋을 하지 말라 이게. 지는 왜 만날 밥 먹는다 똥이를 먹지.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만날 먹어도 좋지요. 그 공기는 왜 만날 마셔? 주고 마시지 말지. 뭐 어제 공기 오늘 공기 달라요? 똑같은 공기잖아요. 밥도 어제 밥 오늘 밥 같지요. 식으면 식은 밥이고 드시면 드신 밥이고 같은 밥이요. 그럼 성경도 구약도 성경 지금도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한 말씀도 갔었지요. 대장께서. 그럼 쫄병들도 따라가야 되지요. 그럼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짜증스러워야 돼요? 기쁘고 즐겁게. 그 본문 가봅시다. 자, 하나님 명령에서요. 따라하세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조건 없지요? 보입니까? 예수가 보입니까? 안 보여. 유대인들 안 보여. 그거 본다는 게 뭐냐? 저 사람 귀신 들려서 저 사람은 요셉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 아니야. 헛소리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이 이 시대는 스룹바벨을 보라. 마헬 살하스바스를 강구해라. 이사 8장에. 그렇죠? 서판을 써서 이름으로 써서요. 마헬 살하스바스 큰 서판을 써가지고 온 세계 통용 문자로. 통용이 뭐요? 다 알 수 있게끔. 오늘까지 통용 문자는 임마누엘이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세계 통용 문자예요. 그런데 종말에는 이사야 두째 아들 이름을 딱 내걸고 노랗게 속혀오니까 이 이사야 두째 아들 순의 사명을 하라는 거죠. 강구하라. 그 우리 계시록 전에 강구하는 거죠. 재림 예수 오신다. 북방하러 온다. 그 때를 따라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 먹는 사람 충성된 종이라 그랬죠. 마태 24장 45절에.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한 명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 나다나엘 이런 사람은 예수를 찾아왔어요. 봤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 8장 11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 이 유태인들 다 잘라 찍어버리고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오순절에 세계적인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나의 택한 사람 예수를 보락했어요.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했어요. 이게 사복음서거든요. 1절, 2절, 3절, 4절 이런 것이 사복음서고요. 5절에서 8절까지는 사도행전부터 유사절까지 성령의 절기인데 오순절 역사고요. 9절은 계시록이에요. 새 일을 구하라는 거 계시록이고 다시 연예예요. 그 시대마다 대표 종이 있어요. 자, 은혜의 대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사도의 대표는 베드로요. 열쇠 받았어요. 그 새 일을 구하는 것은 스룹바벨이요. 시대가 다르니 사람이 바뀌어져요. 자, 율법은 모세가 받았어요. 그 율법 시대의 왕국은 다윗 왕국이요. 그 다윗이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 가는 길인데 버림받아요. 쫓겨나요. 지붕에 참새요. 냉가리요. 강야의 항무지에 부엉이 같이 고독하고 외로워요. 하나님이 택해서 이끄는 사람은 이 땅에서 환영 못 받아요. 쫓겨나 죽어야 돼요.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서 1차 부활의 왕권을 받아요. 이 왕권을 그냥 주시지 그 귀한 왕권을 왜 그 고통 주느냐 이 말이요. 그게 선하신 모락이요. 예? 이 땅에서 뭐 출세하고 대통령 되고 왕이 되면요, 그 못된 사람은 정말 억울해 못 살아. 그런데 이 땅에서 가진 거 없고 무식하고 못생겼는데 예수 피를 발라주고 성신이 오고 말씀 먹고 순교해서 왕이 되니까 감춰진 왕 아니요? 비밀이지 비밀. 순교의 축복이 엄청 큰 축복인데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죄를 맞아서 맞아 죽었다 순교당했다고. 응? 순교자가 다 법에 맞아 죽었어요. 로마 법에. 예? 십자가에 깎올려 죽고 십자가 예수님이. 좀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받은 신명기의 사형법을 유대인의 율법인데 로마 제국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로마는 마귀 국가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 국가에서 왜 율법을 갖다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습니까? 누가 그래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시킨 거예요. 예? 로마 제국이 예수께 공헌을 했다는 세 가지를요. 출생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 안식교에서 지금 일요일이 태양절하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로마에서 생기는 태양절을, 일요일 태양절을 기독교가 따라간다 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자인가? 예수님이 토요일 안식인가? 부활의 안식일이지. 그 로마를 누가 주관하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출생도 가이사 아구스토가 예수님이 장소가 태어날 장소 베들레헴인데 거기 나기 위해서는 호정령 내려가지고 요셉이 고향 가야 아들 녹가입니까? 그 십자가 죽은데 예수를 돌로 떼쪽만데 나무에 달아 죽어야 돼. 그래서 유대 나라 율법을 끌어다가 로마가 사형틀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 누가 압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지. 그럼 예수님이 8일에 부활했는데 계속 그때 사람은 율법에 젖어 있어서 7일 안식을 지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모양으로 도상에서 길에 나타나서 콘서트 황제를 만나서요. 황제가 지금 전쟁하는 중인데 황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요.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 군들 다 잡아 죽였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너는 앞으로 7일 안식일을 8일로 바꾸어라. 내가 8일에 부활했다. 그래서 황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7일 안식을 지켜만 죽여버리고 8일로 고쳐놨어요. 그러니까 마귀 때들은 그 8일이란 것은 일요일이란 것은 태양절인데 마귀 생기는 날인데 그래서 노마가 그걸 했다 해가지고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노마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러시아도 스탈린 내리니까 낙가망치 들고 5천만 명 죽였죠. 머태동에도 8천만 명. 그게 계시록 8장 이런 가정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없는 거 있다면요 하나님 실패요. 이 지구는 성경 이루는 장소는 운동장. 이 지구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6천년 동안 구원을 이루는 운동장이라니까요. 그렇게 말씀 따라가면 왕이 되고 반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택한 사람 예수를 보라 했는데 유대인이 안 보니까 성경들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도들 보내요. 바울을 이방에 보내 로마로 고린도 가서 십자가 증인되라고. 그래서 돌아서 한국에 온 지가 130년 됐다고요. 그래 천국법이 끝났어요. 이제 나팔 불고 대접지향이 올 때요. 나팔 지향이 올 때요. 자 2절 봅시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예수님 갈 길이요 할 일이요 창조자가 죄인의 친구를 찾아와서 소곤소곤 말소리를 크게 안 해요. 비밀로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예? 그게 은혜 시대의 사도들은 복음 전할 때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고 예수님 닮아가지고 폭력적이 아니고 주먹이 아니고 아주 재미있게 정답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상한 갈대는 인간인데 죄인을 가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이 말씀이 마태 12장 18절에 인용되어 있어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 그럼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와서 옷이 선덕에 십자가 죽잖아요. 거기 사복음서 내용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도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자 대장이 예수님이 상한 때를 구원하고 목소리를 낮춰가지고 전도할 때에 떠들지 않고 숨어 다니면서
막 잡으려면 도망가고 배고프면 밥 얻어먹고 이렇게 최하의 생활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최하의 생활, 노숙자 생활. 응? 예수님 방이 몇 칸이요? 한 칸도 없잖아요. 그럼 우리도 방이 있어도 없다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그래서 이 땅은 우리 게 아니고 다 용의 것이에요. 땅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담이 뺏겼으니 용이 가지면 임금이, 용이 임금이요. 그 용의 세상에서 우리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용의 세상을 살면서 천년시대 집을 네가 지으라고 일 안 들어 갚아준다. 그래서 하늘을 보물 하늘에 쌓으라는 것은 그 뜻이 이 땅은 불타 없어지게 용의 것이니까 용 잡으면 끝나니까 예수님이 사는 집에 살려면은 네가 일 안 들어 보상받을 것이니까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마태 몇 장이요? 6장이지만 19장이나 19장 냈지. 그걸 주님으로 하면은 보상한다. 그런데 6장 19절에 자,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왜? 예수님은 신인데 낙담이 없지요. 예수가 만든 뱀이 달가들어도 알잖아요. 이 뱀새끼야, 내가 너 잡으랐다. 네 날 괴롭히라. 네가 나를 죽이면 내가 부활의 왕 되고 내가 너를 쓰고는 지옥에 보낼 게 있게 시거나. 그러면 여러분, 저 마귀 종이요, 예수님 종이요? 그러면은 예수님 종이면은 예수님 같이 해야 되지. 예수님 같이, 예? 말씀 따라가야 되지. 근데 그 사람 마음대로 뭐 결정을 못 해요. 이미 하나님은 만들 정했어요. 판백기 판을 딱 찍었기 때문에요. 에서의 사명은 자기 길 가야 되고 야곱은 야곱의 길 가야 돼요. 그 스룹바벨 단체는 스룹바벨로 택했다면 이 길 가야 되고 안 택하면 못 가요. 걸려 넘어져요. 불평불만이 많아. 거기서 민수기 11장에 바라니까요. 응? 이 성경은 택한 자의 교훈이 있죠. 불택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게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어요. 예?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으면 문제가 있어. 그 모세 도울던 사촌들 아주 가까운 사람이 모세를 너무 잘 알아. 모세의 가정 생활을 잘 알아. 그 모세가 하는 일이 못마땅해. 돌 던졌어요. 당을 지었어요. 우리는 돌아가자. 모세 따라가면 죽는다. 우리는 애굽에 먹고 살기 위해 가자. 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전 세계가 예수 믿잖아요. 22억이 예수 믿다고요. 그때는 유대인들만 하나님 불렀지 이방은 하나님 안 불러. 마귀만 찾았죠. 그럼 5절은요 오순절인데요 1절은 6월절 3대 역사가 6월절 역사, 5절부터는 성령님의 역사. 5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우리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지요.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 콧구멍 막으면 죽습니다. 호흡이. 아담의 콧구멍으로 생기 불어넣었지요. 그 930살마다 걷어갔어요. 죽었어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자, 그럼 이번에 시대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신 보내줄게. 그 예수님 말씀이 이사야 42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불러야 돼요. 베드로 불러요. 바울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자청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지금도 스룹바벨 단체를 하나님이 불러서 와야 돼요.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 일인데 우리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일에 심부름꾼으로 불려왔으니 심부름꾼이 무슨 걸리겠습니까? 심부름하면 되는 기제. 예? 심부름 뭐 주인 보고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네가 주인이냐 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예? 우리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이요. 그럼 예수님이 당신이 이 땅에 찾아와서 69일에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받았어. 성경대로. 하나님이 아들 보라 해도 안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 뭐 들리죠?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리면은 예수의 반대편이요. 귀신 들리면 스룹바벨 반대편이요.
귀신 들리면 이레자 반대편이에요. 귀신 들리면 모세 반대편이에요. 귀신 들리면 예수 반대편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성신 들리면은 하나님 편이지. 그럼 여러분 속에 성신이요, 귀신이요? 글쎄, 교회 가면 성신 같아, 집에 가면 또 귀신 같아. 허설하거든. 집에 가면 또 다 불평불만이 많어. 응? 자, 의로 불렀다. 그 베드로 단체를 불러서 120명을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보세요. 이방은 마귀 세계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천국 열쇠로 빛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본방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에게 가요. 빛이 되게 하리니 예언이거든요.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마귀 포로 흑암에 질병의 흑암에 로마 정권에 포로된 사람을 예수 천국 복음의 빛으로 영혼의 구원을 줘서 자유를 줘요. 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한다. 이 자유는 말씀 자유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또 성신 받으면요 세상에서 잡아갈 사람 없어요. 육은 잡아가도 그 영혼은 못 잡아가요. 흑암에 처한 자를, 이 흑암이 마귀인데요, 마귀한테 잡힌 자를 간에서, 가인은 사이인데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 천국 나오세요, 예수께로 나오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이것을 이날까지 전했어요. 사도들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자, 여호와가 뭐라고요? 이름이야.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 받아야 돼. 하나님의 택한 사람 영광 돌려야 되고, 마귀가 못 잡아가요. 아무리 마귀가 강해도 예수가 더 강해요. 예, 성령이 강해요. 스룹바벨인이 강해요. 철장 건세요. 그래서 성령대로 됐는데 지금까지 8절까지 왔어요. 예? 8절까지 온 지가 130년 됐다고요. 그럼 이제 9절이 지금 온 지가 40년 됐어요. 9절이 40년 지나간다고 하면요. 9절 따라합시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그러니까 세언약 믿는 사람들이 새 일을 말하기 이다락하거든요. 흑암이 덮여서. 그 모세 율법에 1500년 했는데 갈릴리 예수가 회개할게요. 이다락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때를 따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 새 일을 고하락하면 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고하는 게 1260일 증거하는데, 고하는 사람은 주님 공중에 만나고, 안 고하면 못 만나요. 그 전도 안 하면요, 재림주 못 만나요. 오는 날, 그날 죽는 날이요.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하면, 너 준비됐느냐? 증거 마쳤느냐? 오늘 교회들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요. 오면 죽는 날이요. 성전 방바닥은 이방에 붙인다는 게 42달 동안요. 수정통치에. 계시록 11장 측량에 예언성치 측량이 있어서요. 세일을 고하는 사람은 13만 4천밖에 없어요. 예? 세일교회 다닌다고 단체가 아니에요. 여기 와도요, 수르바벨과 딱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가는 길이 하나게 돼. 마귀 공격하니 겉은 거슬려요. 그 속은 단단해져요. 예?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어도 거슬렸잖아요. 예? 예수를 죄인 개수로 삼아가지고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럼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누구 죄요? 우리 죄잖아. 대속의 십자가에 있게. 우리는 우리가 죄있잖아요. 우리는 죄인 개수잖아요. 그래도 당연히 거슬려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초막절에 질을 고쳐서 원죄를 뽑아서 하루의 죄악을 제해서 영혼이 같이 살자고 세일을 구하라 했는데, 세일이 마지막 최고 아니요? 근데 왜 세일을 부끄럽게 여기고 전도도 안 하고, 응? 도망갑니까? 세일을 자랑하고 앞으로 말하다 죽을 낀데, 세일 때문에 3일 반 죽어야 하늘로 갈 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보세요. 세일을 고하노라 하나님이 한다 그랬죠? 세일이 하나님의 세일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시작이란 것은 이제 전삼년이에요. 그 전삼년 전에 예표 있죠, 예표. 예표족이 14년 했다고요. 58년부터 72년까지 14년, 7일에, 예? 그렇게 7년을 2번 했다고요.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게 이 목사님은 일러주는 거예요. 세일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40장 9절에 무슨 소식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강야요 산이요? 산에서, 높은 산에서. 그럼 41장 25절에 한 사람을 북적속했죠? 그 이내자요. 그래서 동방 땅에 세일 역사 나온시오래 북방 땅에 태생하여 월남하셨네. 그렇죠? 그 가사 그대로요. 이 목사님이 항해도 살다 월남했다고요. 하나님 강권으로 월남해라, 월남해라. 그 월남이 뭔지 몰라가지고 참 순진하잖아요. 그게 38선 근처에 친척이 사는데 가서 물어봤대요. 아저씨,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월남하라 하는데 그게 뭐 뜻입니까? 야, 남쪽에 가라는 뜻이다. 남쪽에. 남한에 가라는 뜻이다. 그거 어떻게 하면 갑니까? 내가 알려줄게. 야, 너 지금 양복 입고 넥타이 입고 왔는데, 이놈이 니 가다 막 경비한테, 공상당 경비한테 잡히면 죽을 것이니까, 너, 넥타이 풀어. 월남한 놈이 넥타이 메고 가냐고. 넥타이 풀고, 양복 벗고, 내가 옷 한번 줄게. 응? 그, 바지 저고리, 노동복, 시골의 옷, 바지 저고리, 그거 입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이고, 넥타이도 필요한데, 나만 가면요, 넥타이를 안 풀고, 그래, 우리 엄만 그걸 지고 딱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게 지고 갑니다. 근데 이 벗기면, 옷만 벗기면 아래 속이 드러나는데, 예? 얼마나 순진합니까? 응? 그래서, 지게를 지고, 남하로 가는 척하고, 남하는 아니고 월남하는데, 그 산으로 가는데, 저기서 경비병들이 오더래요.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응? 여보, 경비병이거든. 어디 가요? 응? 남하로 간다고 지게 보니까, 가마병 남궁 갔거든. 남궁 같아. 그게, 빨리 해오라. 빨리 안 오고 빨리 갈게. 잘 기다려라 간다는, 그러면 산 넘어갔대. 사람과 지게 벗어 던지고 옷 벗어 던지고 나 월남이요 하니까 아군들이 받아주더래. 그래서 서울 와서 명동에 지게꾼 아무도 아는 친척이 없으니까 지게꾼 한 사람이 왔다 이게요. 그 안 믿어져요? 그거 안 믿어지면 새 시대 못 가지. 자, 예표종이 가는 길이 14년 동안 걸어갔는데 미리 알려줬다. 세일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제목만 알려준 거예요. 연대도 다 필요 없고 다니엘서 연대도 안 하고 예레미야 예식 안 하고 이사야 한 것만, 응? 또 소선지 다 합해서 9건 하고 그 나머지는 순위 이제 7건 해가지고 16건 딱 맞춰놓은 거예요. 뭐 빈틈 없어요. 그냥 안 믿어지면요 참 불쌍해요. 세일교 받다가 안 믿어지고 죽으면요 이거 얼마나 불쌍해. 응? 세실에 가야 되겠는데 갈게요? 그럼 세일을 일러줄 때 일러주는 아름다운 소식 얼마야? 이 월간집 나왔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 우리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예표가 했다 그 말이죠. 그 새 일을 구하노라. 자,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일어나. 너희 일어난 것을 예표 시대 일러준다. 14년을. 그 다음에 10절에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이 지구 전체 세계의 5대양 6대 지역에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면 이 새 노래 세일 선거입니다. 이 나가 교회의 찬송가는 은혜 찬송이고 땅끝까지 찬송하라.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출발이 어디냐? 그 세일을 고하는데 출발점은 땅끝에서부터 했죠. 그럼 24장 봅시다. 24장 뒤집어 풀 때에 어디서 노래 부르느냐? 24장 1절에 뒤집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항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푸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이 날 오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뒤집어엎는 것이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바다죠. 우리나라는 산민이 바다요. 우리 한반도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서방에서 무슨 방에서? 동방 어디요? 동방 땅끝 어디인가? 우리 한국 동방 예지국가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뒤집어질 때 사는 길은 동방 역사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나왔죠? 동방도 어디냐? 땅끝에서부터. 그래서
부산에서 계시록 받았단 말이에요. 예? 영도에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록 원본 받고 해석은 동방 땅끝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방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이 새노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사도다. 이게 초막절.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자, 이사야가 이런 묵시를 보면서, 자, 동방 역사 터지면은 그 반대쪽에 대적이 있거든요.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자나 있고 나는 세자나 있으니 내게 하가 있도다. 계율 자가 계율을 행하도다. 이게 58년도 다섯째 나팔에 훌초프 거짓 평화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흑암으로 보낸 건 테스트하거든요. 누가 흑암에 빠질까 안 빠질까 하나님이 시험해봐요. 그렇게 다림줄 꼭 잡고 수르밥이 인을 믿으면요 안 빠집니다. 수르밥 의심이 되면요 빠졌습니다. 벌써 예수를 의심하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5절에 누굴 믿으라고? 누구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어라. 다른 이름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16장 31절 사도행전, 예? 바울이 간수장한테 우리가 어떻게 할꼬? 아이고 바울 사도시 당신들 어떻게 해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렇게 죄수들이 다 풀려나왔습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간수장이, 형부소장이 뭘 어떻게 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했지요. 예? 그게 메시지요. 제목이요. 그럼 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준 곳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왜 이만혜가 나오고 박태세 왜 나옵니까? 예? 왜 문성민이가 나옵니까? 그렇게 이단이 많아. 거짓 선지가 많다고요. 예? 그 동방 땅 끝에 세일을 고해주고, 자, 세일을 일러주고, 그러니까 예표는 스가랴 3장까지 가고, 순이 안수받고 나와서 세겔 말씀 새겨서 하루에 제약을 제하고 초대받고, 그 다음에는 북진했다가 맞아 죽고 3일 반, 그 다음에 생계받고 공중에 주님 만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11자입니다. 자, 그만 칩읍시다. 그러면 이제 42장 오늘 다 못해요. 이 너무 많이 말씀이, 이 성경 전체 말씀이기 때문에 대충 말씀드려도 벌써 30분, 1시간 다 됐어요. 자, 11절에요. 42장 11절에 강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이 소리 높이라는 건 7명 많이 돼요. 지금 우리가 요 말씀 좋지만요, 약해서요, 고고 쓰러져요. 약해서 낙심도 되고, 힘도 빠지고, 핍박도 많고, 조롱도 받고, 힘이 빠져.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부터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이 산울의 동방역사 세일성가를 선전하래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남종 여지 건세를 줘서 철장 건세를 줘서 신과 같이 씁니다. 신. 자, 하늘의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땅의 하나님이 왔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이요. 예? 자, 아론이가 모세 만나서 물겠어요. 내 주여 했죠? 하나님 가르쳐서 모세야, 네가 미약하지만은 내가 너를 종으로 보내니까 너 형 아론이가 너 만나면 하나님 할기라. 예? 그 하늘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지요. 땅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보낸 종이 하나님 같이 하나님 같은 종이야. 하나님 같은 종. 근데 예수님은 보좌 자리를 비워놓고 직접 내려왔다니까요. 하나님이 땅에 왔다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어요. 나쁜 놈들이죠. 그래야 예수가 왕이 돼. 근데 공헌을 했죠, 유대인들도. 근데 구원 못 받았잖아요. 이 땅에 모든 사람마다 사명자들이요. 악의 사명, 의의 사명.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사명은 일하고 지옥 가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맞아 죽고 부활해서 왕 되고 그래요. 그럼 지금 여러분 어느 길 갑니까, 지금? 왜 삽니까? 목적들이 삽니까?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장이 하나님이면 목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왕들이 다 사람들이 왕이 되는데 예수님이 맡긴 사명을 다하면 왕이 된다고요. 그러면 찬송을 선전하러 가는데 선전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전도 안 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아침에 13절요.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나이다. 불순종하고 죄짓고 더럽고 더러운 죄인 개수들에게 하늘의 큰 사랑을 입혀서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약속하셨나이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나이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택한 사람 예수를 보라고 하셨지만 유태인들은 눈이 없어서 보지 못했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했나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만민에게 임하심으로 오순절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온 세계 만방에 주님 피로상 교회가 세워지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서 천국 갔나이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은 1차 부활, 2차 부활로 죽은 자가 부활할 때에 다 자기 행위를 따라서 나와서 심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사람도 있고 영멸을 받을 사람이 있나이다. 이제 죽은 사람도 심판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하는데 이제 70여 개 사는 이 지구촌에서 주님 다시 올 때 종말인데 불탈 것인데 소돔성같이 없어질 것인데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 갈 길은 수렵바비의 길밖에 없사오니 머릿돌 다림줄 하나 인을 가지고 양떼를 살리고 종들 살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길밖에 없나이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김을 주셔야 되겠나이다. 이미 이기서 싸우니 건세를 주시면 건세가 될 줄 믿습니다.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만대를 정하신 아버지여, 모든 연대를 정하시고 동방 땅끝을 택해 놓으시고 멸시천대 받고 지뢰같이 밟히지만은 초막질 오면은 타작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셔서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